안녕하십니까? 예, 평안하시죠? 예, 오늘만큼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큰 비로 인하여서 사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다가온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우리 예천 세움교회의 우리 성도님 두 분께서 이제 생명을 잃으심으로 정말 우리의 가까운 곳에서도 이렇게 이런 재난과 재해를 이렇게 입을 수 있다는 것을 같이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그 일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의 마음을 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참으로 어려운 중에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어려운 시기에 그 자신이 해야 할 책무를 다하고 오히려 더 이상의 일을 함으로써 또 잔잔한 감동을 주는 여러 일화들이 있었습니다. 이 트럭 기사가 이제 재빠르게 탈출을 해서 이제 트럭 위에서 있는데 떠내려가는 이제 3명의 사람을 건져내어서 그 트럭 기사로 인하여서 3명의 목숨이 건져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때 이제 처음에 떠내려고 하던 한 여성분을 이 트럭 기사가 손을 잡고서 올리려고 했을 때 이 여성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힘이 없으니까 그냥 나를 놔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트럭 기사가 굉장히 힘들고 또 어쩌면 절박하고 자신도 휩쓸려 갈 수 있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끝까지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있었고 결국에는 트럭 위로 끌어올림으로써 그 여성도 이렇게 살 수 있었고 다시 구조를 받고 난 다음에는 그 기사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표현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또 감동적인 이야기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굉장히 짧은 이야기고 정말 안타까운 중에서도 일어난 다행스러운 일이기만 하지만요. 그 기사를 보면서 저는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우리가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많은 풍파들과 어려운 일들 속에서 때로 우리는 그냥 휩쓸려 떠내려 가기를 바라고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할 수도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손을 절대로 놓지 않고 끝까지 그 손을 붙잡아 안전한 곳을 이끌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 마음속에 드는 충만한 감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참 넘친다라고 하는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국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메시지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사무엘하 9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아와서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건대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울 왕이 처단이 되고 이제 그 사울 왕가의 마지막 남은 한 사람 무비보셋과 다윗이 만나는 장면을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쉴 틈 없이 왕국의 번영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점차 번성해가는 왕국을 보며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때쯤 이 다윗의 머릿속에 누가 떠올랐냐면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였고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자신의 친구 요나단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사울의 집안에 남은 자가 있는지 찾게 됩니다.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반역자의 집안에 개인이 살려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를 흔들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반역자의 집안에 살아있는 사람을 찾아내어서 무언가 더 이렇게 보상을 해주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우대해 준다는 것은 권력이 나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사울 왕의 남은 자손을 찾아내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누구의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기록하냐면 요나단과 자신과 세웠던 그 약속에는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계셨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을 내가 이제 베풀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때 왕 앞에서 대답하던 사람은 사울의 사환이었던 시바라고 하는 사환이었는데요.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니다라고 답을 하면서 다윗은 사환을 시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데려오도록 하였습니다. 이 무비보셋이 다리를 다치게 된 것은 도망하는 중에 이 유모가 떨어지는 중에 잘못 떨어져서 이 발이 다쳤다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 그 무비보셋이 불려오게 되었고 왕궁으로 불려온 이 무비보셋의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감정으로 그 왕궁에 들어갔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감정으로 들어갔을 것 같아요. 아무리 옆에서 사환이었 죄송합니다. 요거 에어컨 좀 꺼주시겠어요? 네. 그 사환이었던 시바가 옆에서 죽이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제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오라고 하는 겁니다라고 아무리 옆에서 설득한데 그 다윗 왕 앞에서 그 말을 듣기 전까지 자신의 신분은 어떤 신분이냐면 반역자의 신분으로 죄수의 신분으로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궁전으로 들어갈 때 굉장히 두려움이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이때 무비보셋의 나이는 최소한 20대를 넘은 나이로 추정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무비보셋에게는 젊은 아들이 하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무비보셋에 대한 첫 언급은 사무엘하 4장 4절에 나오는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절뚝발이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 올 때에 그 나이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하더니 급히 도망함으로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지금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지만요, 당시 이스라엘에서는요,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에게 무언가 벌을 받았다라고 하는 인식이 강하였습니다. 반역자의 집안의 손자였고, 그리고 절름발이이고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숨어 다니면서 살아가는 이 무비보셋의 인생이요, 참으로 불쌍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희망이 없고 내가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이제 자신을 죽일 수 있는 다윗 왕이 왕궁으로 부른다는 이 소식은요, 어쩌면 자신의 인생에 이제 더 이상은 희망은 없다는 그 마지막 그 생명의 희망까지도 내려놓고 어쩌면 난 죽겠구나라는 생각으로 포기하는 마음으로 들어갔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당시 무비보셋의 주변에는요, 아무런 도움을 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리고 이렇게 무언가 살아갈 어떤 희망과 이런 부분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이제 다윗 왕이 이 무비보셋을 불렀고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갔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 왕 앞에서 두 가지 표현을 통하여 자신을 낮춥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을 사용하냐면 주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과
죽은 개 같은 나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문화나 이제 역사들을 살펴보았을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 죽은 시체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거고요. 그리고 개라고 하는 어떤 가축은요, 그냥 보편적인 인간 사회에서도 굉장히 자신을 낮추고 오히려 이제 낮추다 못해 자신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그냥 포기하고 떨구는 표현이 개 같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부정한 것과 이 굉장히 낮은 이 단어들이 합쳐져 가지고 이 미비보셋은요, 다윗 앞에서요 진짜 더 이상은 낮출 수 없을 정도로 가장 낮은 자세로 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어린 나이에 가족들을 잃고 도망을 하다 유모의 실수로 다리에 장애를 가지게 되었으며 주변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만 가득하여 남의 집에서 얹혀서 눈치를 보며 성장한 이 무비보셋이요, 다윗과 만났을 때 그 첫 만남의 그 심정을요 우리는 조금이나마 이게 상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무비보셋을 부를 때요, 이 무비보셋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다윗은요 이 무비보셋에게 요나단과 자신이 맺은 그 언약에 대해서 이제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이제 무비보셋에게 전달이 되면서요, 무비보셋은요 일단은 내가 살았다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안도의 마음이 들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요, 과연 이 무비보셋은 다윗과 요나단의 그 언약이 다시 발표가 되었고 그 언약으로 인하여서 자기 목숨이 다시 보존되었다라고 하여서 그의 마음이 온전하게 편안하여졌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 느껴지는 감정인 것입니다.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사울의 가족은요 모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은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숨어서 조용히 살았죠. 근데 그 사울의 이제 군대나 아니면 사울의 신하들도 이 다윗에 대적해서 이 다윗도 쉽게 왕위를 얻은 것이 아니라 굉장히 죽을 목숨을 건지면서 그 왕위에 오르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물론 저희는 성경을 통하여서 다윗이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에 따라서 범죄하지 않고 그 왕위에 올랐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일반인의 그 삼자의 눈으로 봤을 때는요 굉장히 원한의 관계가 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비보셋도요 이 다윗 왕이 과연 나를 살려주는 게 약속 때문에 살려는 주는데 그 마음속 깊은 곳까지 완전한 용서 혹은 완전한 보호를 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의 마음의 한켠에는요 어떤 마음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었을 것이냐면, 이렇게 살려준다고 약속해 놓고 이제 조금만 빈틈이 보이면 나를 다시 죽이려고는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들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요 사실 은총을 베풀기 위해 무비보셋을 찾았고 서로 만났지만 서로의 관계를 보았을 때는요 좋은 말로 유혹해서 찾아낸 후에요 무비보셋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비보셋을 불러 왕궁에서 첫 만남은 굉장히 불편한 만남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대하는 태도와 별개로요 무비보셋은 완전히 자신을 낮추면서요 내가 이렇게까지 완전히 낮추지 않으면 나는 이 왕에게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두려움 가득한 모습이 이 만남을 통하여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 무비보셋의 마음으로 이제 조금 감정을 이입해서 저희가 살펴봤다면요 이제 다윗의 마음을 잠깐 다시 살펴보면요 다윗은요 그렇게 자신을 완전히 낮추고
그리고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알게 모르게 벌벌 떨면서 두려움 가득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무비보셋을 보면서요, 얼마나 가슴 아프고 답답한 마음이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무비보셋을 살려가지고 나의 정말 사랑했던 친구였던 요나단의 그 약속을 지키고 이 무비보셋을 다시 온전한 자리로 올려서 그 온전한 자리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데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도리어 자신을 무서워하고 자신을 피하려고 하고 자신에게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 무비보셋을 보면서요, 다윗 왕은요, 이게 아닌데 라고 하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요, 무비보셋과 같은 마음, 무비보셋과 같은 자세로 서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넘치는 은혜,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계획들을 듣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있을 때에요, 하나님께서 정당한 우리의 자리를 주시려고 하는 그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은 죄, 내가 지은 잘못,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던 그 거리만큼요, 벌벌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주제를 진전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요, 다윗이 베푼 은총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다윗은요, 사환이 무비보셋의 장애를 말하며 무시와 멸시의 언사를 할 때 무비보셋의 상태나 그가 국가 혹은 왕을 위해 펼칠 재능이 있는지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무비보셋을 데리고 오면서요, 다윗이요 가지고 있었던 관심은요, 그 무비보셋의 생명이 붙어 있느냐 없느냐가 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리고 첫 만남부터 다윗은 무비보셋을 귀하게 대접하는데요, 주의 종이라고 칭하는 무비보셋에게요, 다윗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이름을 불러줍니다. 노예로 대접하거나 아니면 종으로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요, 같은 위치로서 나의 사랑하는 친구의 그 아들로서 내가 그대로 대접하겠다라고 지금 이름을 부르는 것이. 무비보셋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짐작하고 있던 다윗은요,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왕의 식탁에서 같이 먹는다는 것은요, 왕이 굉장히 사랑하는 신복들, 심지어 이 왕의 식탁에서는요, 왕이 부르지 않는 가족도 먹지 못합니다. 정말 왕이 이렇게 아끼는 신하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만 불러서 먹던 상이 이 왕의 식탁이었어요. 그런데 이 무비보셋을요, 이제 매일 너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나 나의 식탁에 와서 같이 먹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뿐만 아니라 이 무비보셋의 재산을 다시 다 돌려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요, 사실 사울 왕의 후손이었기 때문에요, 나쁜 마음을 먹으면 그가 재력이나 아니면 어떤 땅을 얻기 시작하면요, 그곳에서 사울을 따르던 신하들이 모여들고 또 다른 반역이 일어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 왕은요, 이 무비보셋에게 너의 아버지가 그리고 너의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땅을 다시 그대로 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윗 왕이요, 또 한 가지 그 깊은 심중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법들을 주셨지만 그 법들 중에 조금 더 중요하고 꼭 지키라고 말씀하신 법 중에 하나는요, 그 축복의 근원이 되는 땅을 지키라라고 하는 법을 주셨어요.
즉 이 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계속하여 축복받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요, 무비보셋에게 다시 땅을 준 이 장면은요, 그냥 호의를 베푸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다윗 왕은요, 이제 이 무비보셋에게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한 명으로서 이제 앞으로 계속하여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는 축복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친구의 약속이지만요, 자신의 나라가 위험해질 수도 있는 이런 일들을 다윗 왕은 어떤 마음으로 행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인간은요, 아주 작은 이권 하나만이라도 내가 가지기 위하여서 때로는 마음을 독하게, 때로는 악하게 먹는 것이 인간인데, 이 다윗은 과연 무엇을 의지하고 어떤 법칙과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에 이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후하게 대접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요, 다윗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입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부조와 선지자 713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의 원수들의 보고를 통하여 다윗이 왕위의 찬탈자란 강력한 편견을 품고 있었다. 그러나 왕이 그를 관대하고 정중하게 영접해주고 끊임없이 친절을 베풀어 주자 이 젊은이의 마음은 감동을 받아 그는 다윗을 아버지 요나단처럼 열렬히 사랑하게 되어 자기의 이해관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의 이해관계와 하나임을 느꼈다라고 기록해요. 처음에는 불편하고 두려워 떨면서 그 왕 앞에 무릎 꿇었던 무비보셋이요, 다윗 왕이 보여준 그 끊임없는 사랑과 그 은혜를 통하여서 이 무비보셋의 마음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부조와 선지자는 표현하고 있냐면, 아버지 요나단을 사랑하는 것처럼 열렬히 다윗 왕을 사랑하였다라고 기록해요. 뿐만 아니라 다윗 왕이 지금 왕의 자리에 올라서 자신에게 베푸는 이 은혜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는 은혜와 동일하다는 것을 무비보셋은 깨달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처음 다윗을 만나러 올 때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비보셋이요, 다윗으로부터 받았던 은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우리는 연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저주를 겨우 면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목숨만 부지하고서 그냥 간당간당하게 살아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내가 진짜 자유롭게 살아갈 존재가 되었는가? 아무리 의심하고 의심한다고 할지라도 다윗 왕이 무비보셋에게 정말 끊임없이 부어주었던 은혜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는 은혜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왕의 자녀로 불러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탕자는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쓴 후에 대지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요, 그에게 아무것도 따지지 않았어요. 돌아와서요, 돈은 얼마나 남았어? 얼마나 남겨왔어?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 탕자가요 입고 있던 옷을 우선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요 자신의 옷을 벗어서 그 아들을 그냥 감싸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와서요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요 이 잔치가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잔치였냐면요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잔치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합니다.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요 굉장한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요 가족들끼리 불러서 잔치를 했다면요 그 잔치에 초대되지 않았던 사람들은, 마을 사람들은요 이 아들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으이그 저 돈 받아가지고 나갔다가 빈털털이 돼서 왔대. 이제 저 집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아버지 일 도와주면서 노예 종처럼 살아가지 않겠어? 수근수근 거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아버지는요 이미 이 아들이 허름한 옷을 입고 있을 때 그때부터 아무에게도 이 아들의 신분이나 그것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옷을 입히고 마을의 모든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 아들의 위치를요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아들이 돌아왔으니 이 집에 다시 상속자로서, 우리 집의 한 일원으로서 우리는 이 아들을 환영한다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도 모두 참석해서 이 아들을 같이 환영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요 이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요 물론 자신이 나가서 이렇게 가지고 있던 돈을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로 돌아왔으니까 마음속 스스로 느끼는 어떤 자책감과 이런 거는 있겠지만 마을 사람들을 보면서요 부끄러워가지고 숨고 도망다니면서 살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이 아버지는요 이 탕자가 돌아오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요 이 아들이 이제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 아들을 그 누구도 견책하지 말고 손가락질하지 말고 그냥 똑같은 하나의 아들로 봐달라고 선언했기 때문에요 이 아들은 이제 나가서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완벽한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충분한 사랑, 모자람이 없는 사랑, 오히려 더 넘치는 사랑을 이 아버지는 베풀었어요. 왜냐하면요 이 아들은 돌아올 때요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종으로 살지라도 아버지에게 돌아가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돌아왔거든요. 탕자의 마음은요 집을 떠날 때부터 닫혀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죄인의식에 빠져나오기 어려웠습니다.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이겨내기 힘들었어요. 탕자의 형은 물론이요 동네 사람들까지 가세하며 여럿머리를 한다면 탕자는 갈 곳이 없었고 설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상태를 보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조금 이렇게 멋있고 잘생기고 아니면 번듯하고 깔끔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요 단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귀중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가 아무리 망가지고 삐뚤어진 모습으로 있다고 할지라도 은혜를 베풀어 우리를 그 자리에 앉히시는 것입니다. 오늘 수업을 하는데 한 친구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실 때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은 개인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은혜를 베푸시는 건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한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푸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제가요 제 입으로요 저도 인간인지라 그 말을 뱉고 싶지 않았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제가 거스를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에게까지 똑같이 은혜를 베풀고 계셔요.
살인자이건 아니면 사기꾼이건 거짓말쟁이건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무능력자이건 그것은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의 것이냐면 그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의 것이라고 성경은 반복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제가 서두에 끝까지 손을 놓지 않았던 한 기사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그 놓지 않으시는 손길이 느껴지시나요? 우리가 어떤 상태이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손을 놓지 않고 계시는 것이. 어떻게든 내가 제발 좀 놔주세요라고 간청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안 돼, 내가 너를 꼭 데리고 올 거야. 그 손을 붙잡고요,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끌어당기고 계셔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내면의 상처를 회복시키기 위해 모든 조치를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오늘의 이야기들을 좀 종합해서 메시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다윗의 이야기로 잠깐 넘어가서 무비보셋은요, 변화되었어요. 넘치는 은혜, 넘치는 사랑, 끊임없는 그 관심과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무비보셋은 변화되었습니다. 돌아온 탕자도요, 처음에는 자신이 스스로 죄책감과 이런 것으로 굉장히 손상이 되었겠지만요, 끊임없는 아버지의 사랑과 그 변하지 않는 사랑을 통하여서요, 이 돌아온 탕자도 결국에는요, 언젠가 그 마음이 변하여서 아버지께로 완전히 마음이 열리게 되었을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요,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계속하여 두려운 마음,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아버지로 삼지 못하고 정말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열렬히 사랑하는 아버지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요, 이제 끊임없이 부어지는 그 은혜와 사랑에 그만 마음을 열고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나와 하나님을 사랑해 달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셔요. 어쩌면 우리는 무비보셋과 같은 사람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인간이 가지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과 열등감으로 사들어가는 찌그러진 자아상을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기쁘게 나아가지 못하며 두려워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언약을 믿지 못하고 계속하여 의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계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변화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녀로서 온전히 서게 되어 하나님의 이해관계와 일치되는 순간까지요, 하나님의 은총은 끊임없이 이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랑해 주는 존재가 있을까요? 이렇게 모든 것까지 감싸주면서 나를 사랑해 주는 존재가 있을까요? 하나님밖에 없으셔요.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더러운 것까지 다 감싸 주시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이렇게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떳떳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피해서 도망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 너무나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라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신 그 약속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이번 한 주 그러한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